독사과는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독사과는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먹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게 하면서 백설공주가 의심없이 그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하고 색깔이나 모양이나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서 그 자리에 딱 놓았겠죠. 자, 이렇게 의도적인 독사과가 있고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몰라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또 산에 가서 버섯을 따서 먹었는데 독버섯을 먹고 위독한 경우도 있고,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보그 손질 잘못해가지고 또 먹고 탈나는 경우도 제법 있었어요. 민물 고기들 그냥 막 먹다가 디스토마 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일수록 더 예쁘다고 하지요. 더 모양이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자,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몰라서 먹기도 하지만 또 의도적으로 우리가 먹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의 사냥꾼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빼앗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게 하든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독사과는 우리도 그 자연에도 보면 독에 면역이 된 그런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사에게 물려도 면역이 돼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나 보통 짐승들은 독사에게 물리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 독사과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독사과를 먹으면 치명타를 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에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늘 긴장하지는 않잖아요. 평소에는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좀 방심도 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내지만 뭐 내가 높은 지붕 위에 올라갔다든지 나무 위에 올라갔다든지 또는 낭떠러지 옆에 서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그 순간만큼은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야, 내가 한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진다, 뭐 이런 긴장감이 있듯이 이 독사과는 탐스럽게 보이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할 만큼 보이지만 먹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고 또 참으면 또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쁜 물을 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바는 무한한 자유가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우리는 늘 만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생활, 자기 마음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그러면 정신과 건강이 피폐해지는 거죠. 정신과 건강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사고로 팔을 잃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팔을 이식시켜 나무 팔을 잘라가지고 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몸에서 이게 적군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제 약을 먹고 그런데 댓글에 누가 달아놨더라고.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집 방구석에 앉아서 뭐 하고 있지? 내일부터 일용직이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이 망가지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런 분들도 열심히 사는데 나라도 살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무한한 자유가 결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오늘 우리 사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뭐가 있냐면 어떤 선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를 가다가 이 선은 내가 안 넘어야지 하고 그 선 앞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마음과 욕망은 앞서가 버렸어요. 허들 달리기 하면 달리기 100m 달리기 됐는데 허들은 뭐냐면 앞에 장애물을 쭉 놓고 뛰어가는 거거든요. 장애물을 선수들 뛰어가는 거 보면 그냥 없는 듯이 가더라고요. 없는 듯이 가는 게 아니죠. 없는 듯이 뛰어가는 거죠. 자, 마음과 욕망은 이미 앞서가 버렸어요. 장애물이고 뭐고 그냥 다 가버렸어. 그러나 몸이 그 순간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지금은 너무너무 내 앞에 독사가가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독사가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또 독사가는 무엇이 영적으로 볼 때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다가 이 선이 뭐냐? 내가 이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선이냐 없느냐? 또는 이게 정말 영적으로 선이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판단.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경우를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우리 생활하다가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 열어가지고 질문하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옛날에 이게 뭐 궁금하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다 내한테 묻지 내가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 정보를 찾으려면 도서관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브리트니 백과사전인가 그런 백과사전을 사놓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하다 보면 이것도 궁금한 일 생기고 저것도 궁금한 일 생기잖아요. 그럼 백과사전 사놓고 이제 그거 뒤져가지고 보기도 하고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보려면 시간 걸리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면요 1초도 안 걸려서 답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김장을 우리가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소금물 농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바닷물 농도가 몇 프로지? 어제 또 물어봤어. 3.5%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내가 만약에 옛날 같으면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요. 바닷물을 떠와가지고 바닷물 간 맞춰가 혓바닥을 맞추고 다시 소금을 내가 간 맞추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고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서 내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 어떤 선 앞에 섰을 때 이걸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질문을 드리면
성령님은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 자체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습관적으로 가버리고 또 욕망이 너무 커. 이미 마음은 저 앞으로 달려갔어. 그러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4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성령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주님 앞에 주님 자 그때 성령님께 여쭤봤는데 성령님이 응답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반이라도 깎잖아요. 점수를.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질문을 왜 안 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이제 어머니가 일평생 칼을 들고 칼 갈았잖아요. 일평생 그죠? 칼을 갈아가지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하는데 집에 아들들이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림을 살아보니까 이제 그때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예사로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오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이게 먼저 삶아져야 되고 저기 뭐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신나는 거지. 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것들을 궁금해하고 알려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대로 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낌이 선 같다. 야, 이 선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질문을 드려야 돼요. 자,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미 마음이 가 있고 욕망이 가 있는데 몸을 어떻게 그때 잡아 당기겠느냐? 안 쉽습니다.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에 예레미야 5장이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초반이지요. 초반이니까 속에 있는 말 다 나오는 거예요.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조금 너무 리얼한 표현인데 귓구멍이 있으면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눈이 아니지 눈구멍이 있으면 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여러분 눈이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있는데 못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멱살을 쥐고 흔들어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봐라 그러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능력의 1번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옛날 제가 그 뉴스에 내막은 몰라요. 그 하도 요즘은 조작이 많아가지고 그 실상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 예측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땅콩 회항이라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그 대한항공 그 회장인지 딸이 아나무인 아닐 거예요. 다 자기 밑으로 그냥 기어라 그러면 기우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막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늘 갑질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다가 비행기 탔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 돌아와야 되고 그러다 뉴스에 된통 나가지고 이제 막 다 알려졌지요. 그럼 그때부터 그 본인의 마음에 뭐가 하나 들어와 있겠습니까? 무서움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움이 들어오면 철이 조금 들립니다. 조금 더 말을 조심하게 되고 옛날에 멋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나무인으로 살 때보다 아픔을 한번 경험하면 아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것을 알면 좀 더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두려워는 누구를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 살아있을 때 벼락이 떨어지고 옛날에는 그나마 순진하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 치면 괜히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지금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생각 자체는 이제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 앞에서 멈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멈추지 않고 너희는 계속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22절 중간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어느 날 뭐 지구가 덜렁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뺑뺑을 돌다가 보니까 식어가지고 지구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고 저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고 다 계획을 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백사장이 있다. 백사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잖아요. 근데 동해는 거의 절벽에 가깝죠. 그 절벽에 가깝기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되기 어렵냐면은 항구가 형성되기 어려워요. 파도가 치면 바로 바위니까 배가 옆에 붙으면 바로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바다에 떠 있다가 항구로 들어오려면 동해처럼 절벽이 되면 안 되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사를 이루는 곳에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땅이야 하는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백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 파도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집채 많은 파도가 치고 그걸 봤습니까? 부산 사람이니까 태풍 올 때 한번 이불로 해운대로 가봐요. 차 끌고 너무 가까이 오면 위험한데 그것도 보기는 봐야 되는데 파도가 막 집채 많은 파도가 올라온다고. 근데 아무리 파도가 커도요. 방파제에는 받쳐가지고 파도가 치지만 백사장은 어떻습니까? 광풍을 일고 자굴물까지 들어와도 그 모래사장에서 다 흡수돼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뭐냐면 네가 눈구멍이 있으면 그거 봐라 이 말이에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봐라는 거예요. 바다가 노를 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어서 못 넘어가도록 그 큰 파도가 못 넘어가도록 내가 모래사장을 만들어 놨는데 너구는 파도 치다가 겁도 없이 그냥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파도도 모래 앞에서 멈추는데 너구는 그냥 안 멈추고 계속 가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사과를 먹듯이 그게 죽을 길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잘났다 그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잠언 기자가 잠언 30장 7절 9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준 교훈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네가 오른쪽으로 또 치우치지 말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네 선이 딱 정해져 있다. 그 선 아래 가라. 네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너무 가난하면 비천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 잠언기자도 살아보니까 내가 이 선 앞에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신기한 것이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들은요, 딱 선을 너는 요 안에서 살아라 하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나라를 점령을 했지만 영토를 확장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살아라 하고 딱 선을 꺼놨는데 왼쪽은 바다라서 나갈 수가 없고 오른쪽은 사막이라서 나갈 수가 없고 더 재밌는 것은 왼쪽은 바다니까 배 타고 무역해가 항구로 바다 나가지고 온 돈불로 밖에 못 나가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다 딱 진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너가 무역도 하지 마라. 솔로몬 때만 무역하겠다고 가까다가 보면 성경 기록에 무역하겠다고 무선 띄워놓으면 하나님이 그냥 파산시켜버리고 너는 여기서 살아라 정해놓으셨다고. 신기하죠. 그래서 이 바다의 모래를 보고 바다의 모래가 중간에 있듯이 너희가 가다가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외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선 넘어가는 순간에 독사과를 먹듯이 그 죽는 길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내용이 강력한가.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독사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얼마나 이 사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 쫄쫄쫄쫄 굶어 그 에스처럼 너무 배고프니까 뭐 장자 명분이고 뭐가 없다 빨리 내놔라 그렇게 안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내용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뭘 수입을 더 가지고 복을 얻고 더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마약이 두 종류가 있대요. 이제 하도 우리나라도 마약이 설치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흥분하는 마약자예요. 그러니까 기분을 막 올리는 거예요. 술같이 그런 거. 막 먹으면 막 기분이 좋고 황홀하고 막 그 붕 뜨는 것 같고 그런 마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 쫙 가라앉는데요. 그걸 이렇게 다운시키는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약이 저는 안 해봤는데 위내시경 할 때 뭘 주는 게 있대요. 그 위내시경 하면 뭘 주는 게 그게 사람을 가라앉힌대요. 가라앉히면 우리가 살면서 예민하고 신경 쓰고 흥분돼 있고 막 마음이 분주하던 것이 쫙 가라앉으면서 평안해지는 그 맛. 그거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약이. 그래서 우리가 이 독사과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과를 먹으면 죽는다. 내가 이것을 건드리면 죽는다. 절대로 내게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마음에다 딱 선을 그어놓고 그것이 나를 당길 때 막 흥분시키면서도 당길 강력한 욕망으로
나를 당길 수도 있고요. 가라앉히면서도 당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 힘든 고비,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내가 멈추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기다리고 있다가 때를 대고 기다리면 내가 이긴다는 모델을 본 적이 없다고.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지요. 이승만 대통령 쫓겨나가지고 타국에서 돌아가셨지요. 연예인들 뻑하면 자살해 죽지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분한 일 당하고 힘들었는데 때를 기다리니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고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조급하게 뭘 결정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왜? 그 선 앞에 서 있으면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 등산 같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절벽을 보면요. 괜히 막 땡기는 것 같은 느낌.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그 괜히 가면 막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절박한 그런 막다른 선이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결론 내리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욕망이면 욕망을 죽여야 되고 수치면 수치를 참아야 되고 그 선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다려 보여야 될 그 능력이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며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래가 중간에 파도를 막아주는데 너희는 그냥 모래도 없다 그냥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는 바다에 있을 애가 그냥 육지까지 밀고 싹 쓸고 들어오는 게 쓰나미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가버렸다. 그렇게 가면 결과가 뭐냐?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우리가 속담에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죠. 소탐대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독사가를 눈앞에 보이는 한계선을 좋아 보여가지고 그거 넘어버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큰 사랑과 큰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본 적도 없고 잃어버리니까 그걸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가끔가다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내가 저 사람이 좀 어려우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버릇없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싸가지가 없이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지워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예를 들면 돈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돈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것을 계획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지는 몰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소탐대실 독사가를 먹고 선을 넘어버리면 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놨는데 네가 못 받는다. 누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독사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냐? 제가 그랬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독사과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음식을 누구는 이걸 먹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짐승은 그거 먹으면 죽는. 대부분은 죽는데 어떤 짐승은 그거 먹어도 아무 일이 없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물 중에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이파리 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짐승들은 그거 먹으면 죽는데 걔는 그거 잘 먹어. 그 아주 귀엽게 생긴 그 코알라는 그거 먹어도 안 죽어요. 왜 우리에게는 독사과가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맡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네가 신부냐? 그러면 네가 지창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부니까 주창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지창금을 챙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네가 신부로서 얼마나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너를 준비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독사가 1번 타자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아까 잠언 기자도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구한 내용이 뭡니까? 헛된 것, 그 다음에 거짓말. 이렇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헛된 것. 뜬구름 잡듯이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 지금 실생활에서 일어날 일들을 잘하지 못하는 성실함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뭐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뭐 세상에 거짓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꼭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 믿는 거룩한 삶의 이 계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계단이 너무 높으니까 넘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중간에 무슨 계단이 있어야 내가 그걸 밟고 올라가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별로 양심이 안 느껴지고 또 적당하게 둘러대고 내가 이득을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시면 거짓말을 하면요 내가 괴로워요. 거짓말을 하면요 당장의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좋아가지고 거짓말을 했으면 지금은 거짓말을 해서 얻는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욕입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불의의 재물입니다. 불의의 재물. 특별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유혹받는 것이 뭐냐면은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이 뭡니까?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얻는 재물을 아무리 그 돈이 많아도 사람을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나누면 절대로 안 돼요. 사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거는 괜찮죠. 그러나 불의의 재물.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내가 헛된 것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헛된 것 안에는 불의의 재물도 들어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거 포기해버리고 그거 잃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을 이 독사가다. 이거 먹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쉽게 생각할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에 실족할 때가 오긴 오잖아요. 사람이다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런 실족하는 상태의 마음이라도 그걸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진짜 힘듭니다.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이라도 혼자서 답을 내면 안 돼요. 혼자 답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어서 자기가 떠나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도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떠나는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다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떠나거나 배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건 독사과를 먹듯이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판단을 만약에 입술에서 튀어나오려 해도 또는 누가 막 내 몸에 칼을 대고 뭘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또 여쭈어요. 주님, 그것마저도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앞에 그 백성을 공주 먹으라고 놓는 사과가 있듯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아놓는 독사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먹기 좋은 위치에, 먹기 좋은 색깔에, 먹기 좋은 향으로 칠해놨습니다.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능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얻어도 한 가지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독이 들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것을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잠언 기자가 이미 기도하였듯이 예레미야가 선포하였듯이 저희 마음에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파도가 넘지 않도록 완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서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